아멘. 예, 벌써 8월입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화를 받을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한 명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39살에 일찍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가 요시아가 살던 왕궁으로 요시아의 가족들이나 왕족들은 어떠한가 하고는 찾아가서 외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왕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왕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왕의 집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왕 한 사람만이라도 어려운 길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의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 전체에 종교적인 개혁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왕이 된 것이 너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내 조상 다윗이 진심으로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의 왕통에서부터 벗어나간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 되는 것이 싫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20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 209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났는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습니다.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고 왕조가 9왕조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것을 쿠데타로 치면 9번 쿠데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209년 동안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한 왕조가 평균으로 말하면 몇 년입니까? 20년. 25년 안 됩니다. 25년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왕 한 명이 다스리면 25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일찍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일 오래 다스렸던 왕조가 왕 5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끝. 어떤 왕은 3개월 만에, 어떤 왕은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동안에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장군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고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라. 우리에게 정해면 어떻습니까? 제게 정해본다면 저는 제가 잘나서 예수 믿었거나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았으면 다윗 왕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우시야라든지 아사라든지 그런 상당히 괜찮은, 다윗 왕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히 괜찮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이집트와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상해서 내가 저놈 때문에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다, 그 아들까지 그렇구나 그랬는데 요시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도를 막은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왕이 되는데요, 여호아스, 오늘 본문에 살룸이라고 나와 있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는 큰 아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 여고냐 같은 이름입니다. 그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들 셋하고 손자 하나가 왕이 됐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나서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일본의 국력과 외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국력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전 유럽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우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던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뒤에 그냥 당파가 서로 나누어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던 그런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갇혔던 사람들이 8월 17일 날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까 어찌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고 투옥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렇지 않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 경무 선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관점은 약간 달랐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긍휼하겠다고 봅니다. 해방되자마자 6.25가 났죠.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북한은 준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엔이 그렇게 빨리 유엔군을 파병하고, 그날 이후로 유엔군 파병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건데 참여 안 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전부 다 쫓겨나서 낙동강유역 남기고 부산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그때 전쟁 나기 전에 저희 고신교단을 장로교 총회가 하나 있는데 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형제를 찢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난 가서 부산 초량교회, 우리 한상동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죠. 초량교회에서 피난 온 모든 목회자들을 자기 교회에서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단에 랜드마크가 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조국에서 바로 살지 못한 것, 신사참배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신선비한 사람들을 자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고래가 뭐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고래파 그 초량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 인천에 들어가는 바닷길이 폭이 좁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대포를 그걸 딱 대놓고 쏘면은 들어오는 쪽쪽 그렇게 파손되게 되는데 저수간만에 차가 심한 곳인데 어떻게 거기 설마 오겠나 하다가 성공한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 명 남아있던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살려준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2번, 3번, 4번, 100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100번, 2번, 3번, 4번, 100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들으면 2번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친구한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 사람은 날마다 나보고 돈을 달라 그래. 어제는 1,000만 원 달라고, 아래는 800만 달라고, 그 전날은 500만 달라고. 나만 보면 돈 달라 해. 그래서 친구가 아니 그 많은 돈을 날마다 받아서 뭐 안 돼 쓴대? 몰라, 한 번도 안 줘봤어. 왜 날마다 달라 해서 돈 안 주니까 달라 하지. 왜 하나님이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하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과와 과부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 미국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바탕에 살려있지만 세속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뭐가 제일 큰 소리십니까? 돈이죠. 돈. 머니톡스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양반 상놈 갈려가지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사우스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래가지고 자유인 노예 서로 싸우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누르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세속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가족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식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들어갑니다. 못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왕이 아니냐.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억압하고 누르지만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너희 중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함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와 과부도 너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흑수저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윗의 왕위에서 계속해서 왕이 날 것이다. 이 나라가 오래오래 될 것이다. 왜? 그 나라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가나안의 선주민들, 원주민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신 땅입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백성들이 많아지고 왕궁에 신하들이 많이 오고 백성들이 왕을 섬기러 오고 그렇게 하도록 병거와 말이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늘 땅보다 자신이 잘 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황폐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이 왜 전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싼지 아십니까? 사람이 서울에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아파트, 1,000만 원도 안 하는 아파트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강원도 태백에, 탄광촌에, 탄광 폐쇄되고 사람 다 떠나고, 갈 데 없는 사람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 700만 원 한다는데, 혼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게도 없고, 밤 되면 캄캄하고, 무섭고, 그냥 등산 가서 캠핑하는 기분 같은 그렇게 사는데, 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말 들으면 황폐한 땅이라도 6월절 양떼가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사람이 없는 곳, 고독하게 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신하들도 떠나고 고독해질 것이다. 여러분, 고독한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고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모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 애굽을 무너뜨리고 온 나라 아니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백성들 아니었느냐? 다윗 왕의 강력한 통일왕국, 솔로몬 왕의 강력한 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나라가 왜 망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범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우남 이승만 박사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민족의 갈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13절 부정하게 그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 것이다. 이 뭐냐? 자기 배만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여러분, 집 큰 게 문제가 됩니까? 집 짓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82년도에 송도에서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한번 지어볼까? 저는 집 바닷가 보이는데 이런데 집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꿈이 언젠가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고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나는 목회를 할 건데 평생 판잣집이든 기와집이든 교회가 주는 집에 살아야지.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짓겠나? 혹시 은퇴하고 나면 한번 지어볼까? 뭐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 짓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지었느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면서 불의와 부정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보고 백향목 궁전, 궁궐도 건축해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자손들에게 다 가르친 거야.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야 된다. 물론 단순한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가의 가문과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불의로, 부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게스트룸, 거실 같은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집에 손님 초대하기 힘듭니다. 왜? 방이 좁으니까. 집값 비싼데 뭐 그렇게 넓은, 혹시 넓은 데 사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전에 한번 여기 건대 옆에 샤프라고 하는 샤프라는 아파트가 봤는데 80평이 돼. 야, 입구를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들어가서 나오다가 딴 데 가서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가 무슨 옷방에다 갔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 뭐 나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락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먹고자 할 때 마가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해야 하던 방,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큰 다락방, 창문을 많이 내고, 요즘은 창문 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그냥 벽 겨우 사는데 거기 구멍을 내려면 쉽지 않잖아요. 조그만하게밖에 못 내요, 여러분. 옛날 집들 보면. 그런데 잘 짓는 사람들은 창문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창문이 있어야 환기도 되고 채광도 되고 다 좋은 거죠. 누가 좋은 건 모릅니까?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락방을 짓고 백향목을 갖다 붙입니다. 백향목은
그 당시에 왕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였습니다. 붉은색 칠을 합니다. 페인트가 귀한 시대예요. 신약 시대 와도 자주장사라고 물감장사가 그 중요한 비즈니스인 걸 보면 그때는 색칠하는 집이 귀하죠.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닌 것이죠. 백성이 굶으면 왕도 가난하고 백성이 애타면 같이 애타고,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지도의 심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 생가하고 가봐서 별장 강원도에 별장 가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검소하게 사셨대. 물론 그때 우리나라 부유한 나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이라든지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부인이 직접 옷을 다 꿰매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호요식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마든지.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놈은 절대 애국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다 말하는데 혼자 뚱뚱하기 때문에 애국자일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좋다 이거야. 백성들은 가난하고 고통 당하는데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왕조의 잘못입니다. 첫째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 둘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 셋째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느냐?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 말이야 큰 집에 살고 궁궐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왕의 위엄과 권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 백향목에 살면 왕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음. 이 말은 너희 아버지는 왕궁은 안 지었어도, 백향목집 안 지었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 너희 아버지 믿음을 좀 본받아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네 것만 안 챙겨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 왜 그렇게 내 것만 챙기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내게 잘하면 내가 잘해줄 건데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과와 가부를 그 고통 가운데서 불쌍히 기르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합니다.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죠? 왜 일꾼에게 삭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13절,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공장을 운영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요즘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장로님 어렵더라도 그래도 겨우 유지만 되면 그분들에게 월급 줘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켜놓고 삭스를 안 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포도원의 농부로서 일꾼을 찾아 나갔다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왜 저녁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못합니까? 뭐가 좀 모자라겠지. 뭐 실력이 없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 다 갈 때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 저녁에 1시간만 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삭스를 주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삭스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 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저 생계비는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 와서 이제 제가 노회장 2번 안 했습니까? 하면서 또 그 당회장도 하면서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생활비 문제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걸 묻길래
아니 최저 생계비는 들이 안 되나? 목사님 부부하고 그 어머님 나이 드신 어머님 모시고 있으니까 새 3인 가족 최저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 그게 절반 주더라고 절반.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너가 부유하지 않다. 너희 아버지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겁니다. 20절 21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쳐라. 이건 언덕과 산입니다. 요즘 같으면 마이크 붙들고 외쳐라 할 건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 아직까지 전쟁이 나기 전에, 아직까지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좀 잘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듣기 싫어. 잔소리 좀 그만해. 왜 또 그래?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니.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다음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버릇이 됐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결국은 망조가 들고 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버릇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듣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안 듣는 게 버릇이 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내 말 듣기 싫어하더니만 이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도 안 듣는데.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잡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왜 이럴까? 그게 습관이 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남았는데 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궁에는 하나님 말씀 듣나 하니까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한 명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 끝난 거 아닙니까? 남은 게 뭡니까? 이제 땅이잖아 땅. 그러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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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왕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듣고 권력자도 안 듣고 신하들도 안 들어. 그럼 남은 게 뭡니까? 땅밖에 없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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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라도 내 말 좀 들어라. 내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없구나. 이사야도 꼭 같은 말씀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외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자는 망한다. 왜 땅이여 땅이여 땅이 하냐? 사람을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만드셨거든. 그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 자기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듣지 않는다고 말이야. 어떻게 재료에다가 더 좋은 걸 보태가지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을 보태서 인간을 만드는 이놈의 인간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 흙보다 못하냐?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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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겉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선자의 입에서 땅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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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말을 들으려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내 조국과 고신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